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기운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이 울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과학계의 최고의 화두는 GPT 챗, AI라고 얘기하는, 우리 질문에도 대답하고 리포트도 해주고 기도문도 써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설문, 제가 설교도 그걸로 작성한 거를 친구 목사님이 보여줘서 봤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넣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해줘 그러면은 설교가 쫙 나와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GPT로 했으면 좋겠는데 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못하지만 하여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AI는 이제 혁신을 가져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영상까지도 이 AI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벚꽃 핀 눈길을 걷는 도쿄 거리에 나를 그려줘, 찍어줘 그러면은 저절로 그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벚꽃인데 눈이 꽉 찼어. 그리고 벚꽃이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 도쿄 거리를 걸어요. 근데 그 영상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많이 궁금하긴 하지만 제가 구닥다리라서 그런지 저는 별로 그렇게 AI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한다든지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맥을 못 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 하면은 AI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고 걔는 데이터 기반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은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 주관성조차도 AI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서울의 봄 보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영화를 왜 틀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또 뭐가 나왔어요? 건국전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서울의 봄을 보고 진짜 그래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게 왜 저런 걸 찍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국전쟁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역사의 뿌리를 잊으면 안 돼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저 따위가 영화야? 라고 얘기합니다. 파묘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들하고 파묘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영화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영화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과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스님 나오죠. 무당 나오죠. 거기에 또 장로 나와요.
거기 장로가 제일 시원찮게 나오긴 하더만, 장로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더라? 직관도 나오죠? 뭐,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종교 통합 운동을 여기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본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래, 뭐 괜찮다. 그리고 뭐, 이제 상징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번호판 같은 거 보면 0815, 1945. 뭐 이게 다 어디, 그렇죠? 0301. 번호가 그래요, 차 번호가.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기분 나쁠 일은 없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또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냐? 이해는 안 가지만 주관적인 생각은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뉴라이트 운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잘 산다 그러면 우리 김일성도 고마워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김일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원조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과거는 다 합리화되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역대 대통령들이 뭐 있으면 공과 사를 구분한다. 맞죠? 잘한 것도 있고 공과 과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지만 누가 잘못만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어떤 사람이 AI한테 한번 물어봐요. 역대 대통령 중에 만약에 뭐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었느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공이 있고 이러이러한 과가 있다. 그걸 누가 몰라. 김영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사람마다 그 대통령 최악이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공보다 과에 자기의 비중을 크게 두는 거예요. 과에. IMF 터뜨렸잖아. 그 사람은 그게 제일 큰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금융실명제 했잖아. 하나회를 없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생각을 어떻게 AI가 나를 대신해서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객관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해라고 얘기하지만 메시지도 그래요. 설교한다 그러면 AI가 저보다 설교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원고를.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뭘 알아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말씀이 뭔지 고민을 하고 AI가 만드냐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AI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지식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고 과학이 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해서 과학이 답을 못해요. 아까 그런 역사적인 판단에 대해서 과학이 그걸 판단하는 과학의 범위가 아니라고 그거는. 근데 과학의 산물인 AI가 어떻게 과학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답을 내겠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AI가 얘기해서 우리한테 지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셋 키우는데 격려인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신여인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청년인은 어떻게 키워야 되며 그 아이들 어떻게 이걸 AI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게 AI가 할 문제냐고요. 아니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AI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도 위키 백과사전 보면 하나님의 존재 이렇게 항상 나와요. 지식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걸?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 그 하나님을 AI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AI가 정말 전능한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정말 진실을 답할 수 있어. 그런 AI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만 던져라. 그러면 내가 진짜 그 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 물어보실 거예요? 딱 한 가지 질문을
이건 정말 완벽하게 거의 신적으로 정말 진실, 과학이나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서나 정말 초월적인 진실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고 싶어요? 에? 천국이 있나가 알고 싶어요. 또 내가 몇 살까지 살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알아봤자 죽을 거거든. 고민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뭘 물어볼까? 나는 질문 나오는 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천국에 대한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아,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였지 그러면 다 때려쳐야 돼요. 때려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뭐예요?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기꾼은 아니야. 왜냐? 나도 속았으니까. 나도 속은 거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저는 A한테 던질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결정을 할 거니까. 그게 내 믿음의 근본이고 내가 살아가는 지향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죠. 이 주식이 나중에 얼마가 돼?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어디에다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 복권 번호는 뭐야?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했네. 복권 번호는 뭐야? 그것도 미국 슈퍼볼 복권이 최고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또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왜 나와? 그거 하나 물어볼 수 있어. 뭐가 급해서 꼭 이 시간에 저 방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답을 알아요. 전 AI가 아니래도. 밥을 안 눌렀다. 밥솥을 안 눌렀다. 맞지? 그렇대요. 제가 AI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질문을 먼저 제자들에게 던지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당연히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 따르니까 날 당연히 믿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끝없이 의심하셨어요. 이놈들이 나를 믿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놈들한테 제대로 된 지식을 줘야 되고 제대로 된 지식 가운데 나를 따르든 안 따르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두 가지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발견, 나에 대한 발견이에요. 자, 첫째로 예수에 대한 발견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발견, 이 본문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다예요.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첫 번째 위대한 발견입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는 그냥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와 함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죠. 힌두교나 일부 신비주의에서는 예수님은 신비주의자로 신적인 존재와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도 예수의 행적을 굉장히 높이 사요. 그래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힌두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예수가 인식이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이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 다음으로, 모하메드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인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선지자로서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니? 그게 이제 이슬람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몰몬교는 예수님이 사탄의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예수다. 그래서 반신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불리는 고귀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단은 뭐가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이단의 가장 기본이다. 근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단의 내용이지, 나머지 소소한 것들, 귀신론이 어떻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거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저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한데 이단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마치 목숨 걸 문제처럼 생각하지만, 교회사를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정도는 그냥 껌이에요. 웃으면서 넘어가요. 가장 큰 이단의 핵심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 그래, 좋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다 가짜, 예수 그 사기꾼이 전설에 나오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서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하나님이래요. 우리 아빠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던데,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한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 지방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서 동쪽 쪽입니다. 북쪽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 헐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헐몬산에 이렇게 내리는 이슬이, 그 밑에가 굉장히 비옥한 지대라 그랬잖아요. 왜냐? 이슬이 그렇게 계속 내려서. 그래서 헐몬산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단이 있습니다. 단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구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할라에서 백두까지예요.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 우리 전체 한반도 뭐예요? 할라에서 백두 그러면 딱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최고 전성기의 우리 이스라엘의 영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현재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찾아보시면 바니아스라고 나와요. 바니아스라는 지역이 아주 비옥한 지역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니아스의 원래 이름이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는 어디에서 근원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판신이라고 들어보셨죠? 판신이라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반인 반수. 사람 반, 짐승 반. 그래서 그곳이 이 우상 판의 출생지라고, 출생했던 동굴이 그곳에 있었다. 이런 전설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횡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곳 이 형님 예루살렘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바니아스에서 물어보셨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어보셨느냐? 그 우상의 근거지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그 정체성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대답을 통해서 모든 우상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경악할 만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했지만 그 당시에 아마 제자들이 쇼킹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미쳤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유레카예요. 유레카는 아시잖아요. 이게 순금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너희가 알아봐라. 이 공예사가 여기에다가 순금 말고 불순물 섞었는지 나는 순금 왕관을 쓰고 싶은데 네가 알아봐. 이거를 대신에 여기다 손대지 말고 그냥 알아봐 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볼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질량에 의해서 부피에 의해서 그것이 물이 넘치는 거 보고 유레카 그러고 빨가벗고 뛰어났다 그러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그게 이제 유레카잖아요. 그렇게 알아낸 것처럼 그 금관이 진짜냐 가짜냐 알아내는 게 그게 물리학의 유레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찾아낸 것은 영적인 유레카입니다. 그건 대단한 발견을 지금 베드로는 한 거예요. 물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모르는 것은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는 알지 못해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올바른 이해를 위한 첫걸음을 베드로는 떼었습니다.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 메시아 사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하고 너무 달라요. 오신다는 메시아는 이렇게 탁 군대 거느리고 와가지고 로마 정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정부, 유대 정부로 탁 세운 다음에 그 유대 정부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약했습니다만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남북 통일이야. 우리로서는. 그리고 만주를 회복하는 거야. 가끔가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러죠. 뭐 어떤 그 미래 학자가 뭐 예언가가 본 한반도의 미래 그래가지고 영토를 이렇게 그러는데 중국을 다 먹었더라고. 이렇게 쫙 그래가지고 이런 시대가 곧 온다.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현대인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기능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 기능이 뭐예요? 정복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고난받는 기능이었거든. 속죄하는 기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메시아가 와가지고 왜 십자가를 져? 다 깨부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이런 가르침이 이번에 보니까 제가 우리 이강인 사고 있었잖아요. 그 이강인 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듣고 자란 게 지지 마라. 강해라. 절대 패하지 마라. 이거를 보고 배웠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차범근 씨가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나 나나 채찍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차범근 또 채찍질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왜 하냐고 또 뭐 이러는데 그 강함에 대한 그 욕구 이것이 인간 본연에게 있거든요. 그래 어깨에다 힘주고 나는 뭐 불하지 않아 뭐 이러고 딱 눈빛 딱 이렇게 하고 사는 그게 굉장히 강한 남자, 강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뭐냐? 항상 반란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기능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다면 현대인들은 뭘 못 믿을까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집니까? 안 믿습니다.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내가 믿어줄 수 있어. 근데 고난을 당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현대인들은 고난을 당해?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두 사람이 다른 시대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이성을 의지합니다. 말씀보다는 이성이 앞서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신앙의 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믿음의 자리 없애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는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죠.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됐어요. 보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해요. 그런데 전혀 내 생각과 다르다.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발견, 이 유레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발견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한 발견입니다. 나에 대한 발견은 뭐냐? 나는 제자다. 동시에 나는 사탄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놀라운 발견,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말 잘했어. 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자, 내가 할 일을 이제 볼래? 라고 30절, 31절에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셔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3번 정도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사실은 내 비밀을 얘기해 줄게. 내가 말이지 사실은 이런 일을 할 거야. 딱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항변이라고 나오죠. 베드로가 항변하여. 리뷰이라는 이 단어. 항변은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아니요.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왜 그런 허튼 소리를 해요? 자기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맞았다. 네가 그걸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가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예언할 때마다 이제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나오는 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는 뭐 못하는 말이 없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니까, 말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가 다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돼. 누구는? 예수든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내가 너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해. 이 고백이 참 고백입니까? 이 신앙이 참 신앙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비난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거 제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겠다 싶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봐요. 이렇게. 여기서 이 새끼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그럼 쟤네들이 다 듣겠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영향 받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아주 제일 강한 어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유레카를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그 순간 즉시 사탄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 제자가 사탄 되는 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지독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 너무너무 착한 아이고 말 수도 없고 부모한테 그렇게 잘했던 아이예요 했던 애가 살인자예요. 그 효자와 살인자가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결정이 돼요. 효자였을 때 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살인자일 때 얘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사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할 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본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향점이 잘못되면 그래요. 선의에서 시작했어요. 베드로 선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향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도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베드로의 시각에도 머릿속에도 뭐가 있어요? 메시아는 이러해야 돼 라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깨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깨지. 야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즉시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사탄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혹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거나 혹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나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 자기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거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님을 버렸는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떠났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호언장담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까? 왜 반대했을까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자기들도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간대. 그러면 스승이 고난의 길로 가는데 자기네들이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수께서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응답하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셔. 근데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면 응답 안 하셔. 여러분도 교회 다니겠어요?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다닐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면 뭐라 그래요? 아우 아무개 집, 아우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됐어. 그치? 그러고 어때요? 나도 그럴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개인적인 이렇게 가정 얘기라 참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동생이 있어요. 이모. 우리 초창기 교회인들은 알죠? 정명자 집사님. 그 양반이 지금 이제 거의 70이 가깝습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이 많으니까 70이 가까워요. 평생 지질이 고생이에요. 평생. 정말 단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어. 내가 지금 빚 1억을 안고 있는 것도 그 집 때문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보증이 아니라 인감증명 떼어달라고 하는 거 그냥 떼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남한테 못할, 우리 집사람 그 일본에 있는 장모님 돈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도 빌려줘야 못 받았어. 평생 남한테 피했겠죠.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가.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사주기는 더럽게 사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욕하시는 거예요. 며칠 년. 먹고 살지도 못하는 게 그 미친년 그거 아유 그런 거 사. 아니 사오면 내가 갈 때 돈 줘야 되잖아. 아우 짜증나. 돈 주시는 거.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질이. 어쩜 그러는지 몰라요. 아들 정신 지금 질환이 있지. 딸 이혼한다 그러지.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막내 딸만 겨우 그냥 살아요. 근데 또 언니라는 게 이혼하고 그 집에 또 신세지고 막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어요. 남편은 평생 사업한다 그래야지 돈 버는 거 뭐야. 감옥 갔다가 오고 뭐 돈 날리고 지금도 내가 한 방 난 사업하는 사람은 그 한 방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내가 한 방 차는 좋아하는데 그 한 방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 이모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걔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한 번 편하지 않냐. 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모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보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눈에서 눈물이 씻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식 셋 얼마나 험하게 힘들게 키웠는데요. 지금도 이래요. 나이 70에도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사람의 일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모순되는 말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안 고쳐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살아난 것만. 제가 그러죠. 간증 듣지 마라.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약 안 먹고 기도원 갔더니 고쳐졌다. 그거 10,000명 중에 1명 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살아난 사람이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니까 10,000군데 돌아다니면 10,000명이 살아난 거야. 죽은 사람들은 9,999명은 말이 없어. 그 사람들은 간증을 못해. 한 사람 간증을 가지고 저 사람 저랬으니까 나는 수술도 안 받을 거고 나는 기도로 고칠 거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다 나을 것 같으면 누가 죽어요? 의사가 왜 필요하고?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바닷가에 애가 빠져 죽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죽은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손을 얹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것 같더래. 근데 사람들이 말려서 안 했대. 내가 너무 다행이라 그랬어요. 그거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누가 아프면은 내가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다리를 고쳐주고 다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 믿진 않죠? 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목사들마다 다 손 얹어서 그 손 얹어서 낫다고 칩시다. 안 죽었냐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다리를 치료하고 병을 치료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5년, 10년 더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라고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잘 살고 은연중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나에게는 고난이 다가오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죠? 이거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신앙이라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고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행동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비록 그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예수께서 돌아가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너는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죠. 베드로에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그러니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가난과 질병이라면 받아들이겠냐고요. 여러분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는 나머지 여생을 개고생하면서 살 거야. 하지만 천국은 보장돼 있어. 거지가 돼도 천국은 갈 거야. 너희가 노숙자로 살다가 얼어 죽을 거야. 그런데 천국은 확실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들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내가 먹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사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범죄는 오히려 쉽게 여겼어요. 가늠한 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너무 이쁜 여자인데. 어저께 얘기하잖아. 예쁘고 또 예쁜 거예요. 네. 아, 그게 답이야. 예쁘고 또 예뻐서 내가 사랑합니다. 그거거든요. 아주 그냥 명주래야. 그거는 쉽게 용서가 돼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육체적인 범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살인조차도 용납이 되는데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똑같은 단어 리뷰기란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에 대해서 나를 꾸짖죠? 나도 너를 꾸짖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거슬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뭉거뜨려 버리십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녹록하신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큰 사랑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형통함과 축복만을 원하는 마음은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입에 늘 하나님을 달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 살아가는 거거든.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죽으심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부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죽으심에 부활에 맞춰져 있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되는데? 부활이 완성인데? 아니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되죠. 아니 안 죽고 부활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영광. 모든 것에 형통.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제해 주시고 나는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 가는 길 형통하게 하시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도 않고요. 저도 아파서 잠 못 잘 때가 있지만 아프지 않고 돈에 쪼들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다 건강하시고 다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은 다 명문대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아우 정말 대단해요 라는 말 여러분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우애 있고 사랑 넘치는 관계로 동생이 형을 혹은 오빠를 존중하고 형이나 누나가 또 동생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정말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한테 막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자녀들이면 좋겠어요. 또 아이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효도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너무 예쁘고 때도 안 쓰고 그냥 막 이뻐가지고 그냥 얘야 그러면 얘 할머니 얘 할아버지 뭐 이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에서 얼굴을 보면 그냥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냥 남편을 볼 때 방긋방긋 웃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다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넉넉해서 내가 밥 살게. 그리고 밥도 사고 교회에다 헌금도 그냥 탁탁 해가지고 교회도 하나 짓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 정말 복을 받았어. 대단해. 정말 예수. 야, 그 교회 다녀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이 가운데 한두 가지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다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가 미친 거예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거고 누군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날 거며 누군가는 질병 때문에 지지리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자식들은 말 안 듣고 더럽게 속썩이다가 이혼하고 이 일이 여러분 없을 것 같죠? 나는 내 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코 하나님이 나한테 꽃길만 걷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데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 그거 안 보고. 근데 또 죽자니 억울해서 또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고민이야. 하지만 저는 또 압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거라는 걸.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 기도했죠?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다 하고 애들은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서 우리 애들이 잘 크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애들 복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애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답이
AI가 주는 대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는 나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어야 되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이 있고 답이 나와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성경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AI요? 그런 거 이거 우리의 믿음 세계에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영적 고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로. 그러면 저절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나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답, 그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나는 찾았다 하는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답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내 안에 진정한 고민으로 그 대답을 찾아가며 그 대답으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발견하고 그리고 더듬어 가기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